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세 가지의 예를 드는 세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경건한 척 했어요. 믿음 있는 척. 그래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로부터 보냄받은 교사인 척 했습니다. 성경 교사인 척하고 그들에게 가서 교회를 분파를 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강탈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성령 충만한 척,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분별해야 돼요. 요새는요,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늑대 꺼죽대기를 쓰고요, 얼마나 그런 척하는지 아주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바른 진리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는요, 많은 철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는 율법을 비롯해서 많은 이 교리와 신조와 그들이, 율법은 이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조직화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아직 그렇게 정립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AD 50년 60년경에 아직도 디모데 전서나 후서 이런 것도 또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정경화되기까지는 말씀이 이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요약이 돼야 되고 또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변증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각가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이 세워놓은 철학과 비교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죠. 기독교는 철학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는 육신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상과 철학은 기독교를 볼 때 폄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쟤네들, 철학도 없네, 뭐야 쟤네들. 보여줄 수 있는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얘기, 그러한 성경의 내용으로 대하니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우습게 알았습니다. 더구나 진리를 왜곡하여 그것을 돈 버는 수단,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해가는 수단으로 여긴 거짓된 자들이 뭘로 시작해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노략질을 해가는 거죠.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데 어떠한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요,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 부패하짐,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경건과 신앙이라는 허울을 늑대의 털 가지고 쓴 것처럼 그러한 탈을 쓰고 들어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마음이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부패하여진 마음으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4절 읽어봅시다요. 자, 3절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4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교만한 자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미혹하는 대로 너희들도 교만하여져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비방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에 가면은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왜곡하는, 진리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여 그 끝은 책임져 주지도 아니하고 버려버리는, 이게 마귀의 끈앞풀들이에요. 여러분요, 진리에서 떠나면은요, 누구든지 생명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버리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더욱더 거짓된 자들이 어떠했다고요? 부패한 마음이 이미 썩어 빠졌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은 버렸다 그 말이요. 경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탈하기 위한 이익의 방도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났다 그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믿음일 것 같은데, 믿음보다 먼저 이 돈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성도에게 시험이 올 때 돈으로, 헌금으로 시험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섬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물질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의 생활, 섬김의 생활, 전도의 생활까지도 그에게도 유익이 되고 보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든지 막 긁어모으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탓하고 개 모여가지고 먼저 떼어먹고 도망가고 막 그냥 성도들 괴롭히고, 뭐 선교여행 간다고 돈, 저기 이스라엘 간다고 선교 뭐라 그때 개를 드나 뭐나 그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 띵겨먹고, 그런 막 이게 탐욕이 가득한 행동을 하면 그가 막 와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든, 또는 뭐 엄청나게 잘하는 척하고 교회에서 상당히 헌신하는 척, 다 뭐라 그래요? 저 헛된 짓 한다, 쟤는 다 위선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서부터 썩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거짓된 자들이 경건한 척하며 신실한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사도들이 보낸 교사들인 척, 그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 특히 충성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횡령하고 강탈해 갔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럴 때 정말 분노를 느껴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뒤에서 사기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을 빙자하여 정말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나마 가졌던 신앙마저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러워서,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악한 거 보고 저 예수 믿는 자가 저러니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럼 나만 손해예요. 왜요? 생명의 길은 내가 예수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악한 짓 하여 지옥 가는 건 자기가 받을 일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짓 했다고 나도 천국 가는 거 포기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여 하나님 악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찌 하나님 믿는 것이 그 따위로 한답니까? 정말 내가 이제는 막 하나님께 대해 분노, 아니,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거짓된 자들, 지금 이 시대에, 지금요 2021년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도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생명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거기다 갖다 주고 지금 막 두려움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일이 이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돈을 강탈함에 있었어요. 종교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위선을 떠는 자들, 지금도 너무 많아요. 오늘 딱 말을 딱 알아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행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너를 바라보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 모습조차도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보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투명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삶이 투명해야지 뭔가가 감춰졌고 뭔가 이중 삼중을 쓰고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저거 귀신파요, 예수파요. 도대체 저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요, 저것이 어디서 파견된 이상한 불확지요. 이러면 안 돼. 이 사람 보니 투명하네, 예수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진리가 진리인 줄 알면 거기에 생명 걸어야죠. 그러면 생명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럴까 저럴까, 나는 좀 신앙생활이 박진 사람 절대 이해가 안 돼. 그 뒤에다 뭔가 숨겨놓지 마요. 투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 부하게 하셔도 감사. 왜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지면 무엇을 맡겨주시든 그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난,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잠깐 지나가게 하셔요. 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다 하나님께 물질 달라 라고 하든지, 불법과 탐욕을 가지고서 육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탐욕을 추구한다면, 죄를 행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9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가기 위해서, 물론 배 종류 따라 다릅니다만, 돛담배 생각해 봅시다. 돛을 달고 가는 배는요, 돛과 닻이 있습니다. 그죠? 돛과 닻이 있어요. 아시죠? 돛은 위로 올려서 바람의 방향대로 배가 가도록, 그래서 돛의 방향을 바꿔서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여 가는 역할을 해요. 닻은요, 서고자 하는 곳에 설 수 있게 해주죠. 가는 것 이해되시죠? 고, 스톱, 고. 닻을 내리면 거기 항구에 배가 정박한다는 거죠. 돛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따라,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의 용량에 맞춰서 돛을 답니다. 우리가 오늘 9절 읽으신 그 9절이 뭔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분복이 있는데 과욕을 부려서 탐욕과 탐심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돛을 크게 달아서 요만한 작은 돛담배를 돛을 크게 달면 어떻게 될까요?
자빠져버려요. 침몰해요. 또 있습니다. 이 배가 이만큼이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닷을 싣고 가게 되는데, 닷을 그래도 모르니까 큰 걸 달아야 돼. 아니면 반대로 배에다 이것 올리면 짐이 되니 조만한 거, 깡통만 하던 거 하나 달자. 닻을 너무 작게 달거나 너무 크게 달면, 너무 크게 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나가고자 할 때 가지 못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곧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닷으로 인하여 그 배가 나가지를 못해버려요. 건져 올리지도 못해요. 너무 과하게 크니까. 그 다음 닻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 배가요, 돛이 방향을 바꿔줘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욕은 우리에게 올무와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 또 너무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아이고 닻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 그저 깡통 하나 걸지 이러면 어때요? 막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시류에 막 떠내려가요.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의 닷과 돛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또 내 배가, 나라는 배가, 인생의 배가 하나님 주시는 분복의 균형을 맞춰서 바람에 잘 세울 건 세우고, 내릴 때 가서 내리고, 올릴 건 올리고, 이렇게 가야지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 정박할 때 가서 정박해야지. 바다의 한가운데 막 파도가 막 10, 30, 막 50, 막 60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닻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탐욕과 탐심과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여 크고자 하는 큰 돛을 걸면 그냥 한쪽으로 배가 확 뒤집어져요. 배보다도 돛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기울어져서 이게 확 넘어지면서 배가 올라가 버려요. 배가 올라가 버려요. 인생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아멘. 뭐요? 아무것도 지지 않고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무리 죽은 자에게 돈을 갖다 주고, 뭐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양말에 넣어주고, 막 옆구리에다 찔러도 돈을 넣어줘도 사람들이 그냥 하는 짓이지, 그 시체가 일어나서 돈을 챙겨갖고 갑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갖고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럽니까? 막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잖아요. 노잣돈이 어떻고 그런 게 어디서, 그 영혼은 이미 떠났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탯줄 끊기고 물속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죠? 탯줄 끊기고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공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탯줄 끊고요, 또 태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10달을 살아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게 해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과학이요.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젯밤에요, 제가 위암에 대한 그 권위자가 그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우와.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암 1위래요, 전 세계. 그런데 그래서 위암으로부터 치료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한대요. 치료받는 확률이 높대요. 어떤 사람은요, 위가 이렇게 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식도고 이렇게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여기 식도 아래 여기에 이렇게 암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위 전체를 여기서부터 잘라서 소장까지를 다
아예 드러내.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1.5cm 아주 작은 촉이, 그런데 왜 저걸 잘라낼까? 그런데 보니까요, 그 형광 물질을 거기에다 주입을 해가지고 이 주변을 다 그 초록색 형광 물질을 주입해서 암 세포가 퍼진 곳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니, 어머나, 암은 여기에서 발생했는데 이쪽에 뒤에까지도 신경세포 사이사이로 이미 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의사 같으면 당신 여기만 조금 잘라내면 돼, 여기만 좀 떼어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위벽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에 근육까지 파고들어서 암세포가 들어가 버린 경우는 또 이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다른 기관에까지 이미 암이, 또 이렇게 작은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원치 아니한 곳으로 벌써 퍼져 있는 것을 그 조명술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는 것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요 계속 그 방송을 잠깐 보는 동안에 막 상상했어요. 그러면 위를 잘라냈네? 인조 위를 달까? 인조 풍선을 달으려나? 뭐지? 왜 우리가 그 인조로 된 그거 인공 이런 건 다른 거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인공으로 다나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려나? 그 다음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러 환자들의 실례를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데, 세상에 식도하고 소장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식도에다가 딱 붙여. 그리고 소장의 그 잘라진 터진 부분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장은 긴 창자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소장에 잘라낸 부분과 이 식도도 관으로 내려오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소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다 빵꾸를 내요. 여기를 뚫어요. 옆을 뚫어 가지고 식도를 갖다가 쭉 끌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여기를 막아버려요. 와, 저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위장처럼 조금씩 먹는 걸 늘려가니 거기가 위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십니다. 만약에 소장이나 대장이 이런 게 아니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요래 딱딱한 거 있잖아요. 요런 딱딱한 거 같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위장도 늘어났다 폈다 이렇게 하지만, 와우, 그분이요 위장을 한 5-6개를 떼가지고 거기다 다 펼쳐서 보여주더만요. 수술해서 꺼낸 거를 여기 암이 왔는데 이 뒤에 세포들 속에 세포막을 3개, 4개 걸러내면서 여기까지 암세포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 이거는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이걸 다 설명을 해준대요.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 이분이 권위자구나. 왜냐, 설명하는데 일반인도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요 5일 만에 퇴원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다 잘랐는데 5일 만에 퇴원을 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그분들의 집에서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데, 죽도 먹고요 잘게 갈아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자주 먹게는 되지만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대체적으로 다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학을 그렇게 발전시켜 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위가 약한 줄 아시고 세상에 저렇게 대체의학도 아니죠, 뭐 직접 의학이죠. 저렇게 발견하게 해주고, 또 로봇으로 이렇게 하니까 수술이 정교하게, 어디 새는 거 없게, 터지는 거 없게 정교하게 그 로봇 손이 들어가서 착착착착착.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쩌다 이 얘기 나왔죠? 잠깐만요. 예, 구절. 예.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절대 과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눈에서 빛이 나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먼저 만족하니까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계시거나 말거나 걱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어요? 얘야,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가 있지 않냐? 그런데도 계시거나 말거나 나는 걱정 근심이 날마다 태산이에요. 얘야, 네 근심과 걱정을 내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아유, 내 걱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 걱정은 아무도 몰라요. 이러고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보따리를 이고지고 큰아들 작은애들 딸내 막 갖다 주려고 보따리를 이고지고 참기름 깨 들깨 발깨 뭐 다 들고 고구마 들고 막 감 들고 싸가지고 막 해서 버스 딱 타고 탔는데, 내려놓으시오 할머니, 내려놔요. 버스 흔들리면 할머니 확 갖다 부딪히면 큰일 나요. 아니요, 내가 타는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려놔요? 이거라도 내가 이고 있어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보따리 딱 내려놓고 딱 잡아야 돼요. 에? 딱 잡아. 이렇게 흔들리면 딱딱딱 이렇게 하고 가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짐이 안 되게. 이거 당신이 지고 있는 죄짐이 예수님께 짐이요. 내려놓는 거 좋은 거요. 내려놓는 게 안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무엇이 부족함을 이미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 모든 것이 올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10절을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 참요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 자, 우리 10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목사님도 돈 사랑하잖아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돈이 필요할 땐 써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돈을 사랑해서 문제예요. 돈이 인격도 아닌데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네 마음을 돈에게 빼앗겨서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너는 돈의 노예다. 그래서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갖다 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돈은 필요한데 쓰는 거예요. 또 돈은 필요한 만큼 버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두니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살인과 물법과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며 돈을 모으기를, 돈만 모으면 된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추구하고 비현실과 타협하고 비합리적 불법을 행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자.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어디서 시험 드냐면요 헌금에서 시험 들어요. 목사가 헌금 설교만 하면 시험 들어.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초월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내가 10억을 하고 싶은 믿음이 왔는데 목사가 10억 너무 많아 1억만 해. 나는 절대 이러지 않아요. 또 느닷없이 아유 목사님, 아니 1,000만 원 하고 싶은 마음이 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저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거 갖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내 이래요. 정말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그거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기쁨으로 딱 들었으면 딱 돌아서야 천국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삽 아세요? 삽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삽은 다 알아요. 자, 1인 1삽 따라하세요. 1인 1삽이다. 자, 돛담배 첫 번째 예를, 두 번째 1인 1삽, 두 번째 1인 1삽 이해되세요? 삽을 50개를 갖다 놨다고 합시다. 아우, 오늘 땅을 이만큼 판 만큼 돈을 줄 테니 땅을 파시오. 그렇다고 하여, 야, 삽이 50개나 있네. 삽을 2개 갖고 와서 나는 파야지. 더 늦어져요. 더 힘들어요. 삽은요, 어때요? 한 손은 삽 머리 있는데 숟가락같이 생긴 쪽 가까이 이렇게 놔야 되고, 한 손은 뒤를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팔 때 두 손이 같이 힘을 모아서 땅을 파고 이 삽이 써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삽이 많으면 땅을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파겠지? 그래서 아이고, 새 삽을 갖다가 아이고 50개나 걸어놨네. 나는 삽을 2개 갖고 가야지. 그래서 삽을 한 손에 하나씩을 쥐고 두 손을 가지고 어쩔 거예요 지금? 에? 한 손만 들고 삽을 땅에다 한번 해보세요. 땅이 파입니까? 흙이 파입니까? 흙을 파낼 힘이 또 없어요. 왜요? 한 손은 지릿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푹팍 푹팍. 아이스크림 퍼먹을 때 우리 알잖아요. 푹팍 해요. 땅을 팔 때도 삽의 앞줄을 잡고 뒤를 잡고 계속 훅 들어야 되는데, 삽이 여러 개다. 아이고, 나는 삽 2개 들어야지. 그러고서 에이, 내가 삽을 2개 들면 남이 삽 하나는 못 들겠지. 그리고 남보다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삽을 들었다고 칩시다. 하나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삽질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삽 모가지 있는 데를 붙잡고 예를 들어 파면 그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두 손으로 앞쪽 잡고 뒤쪽 잡으면 어때요? 푹팍 푹팍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뭐라 했어요? 1인 1삽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인 1삽.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최선을 다해 이용하면 됩니다. 과하게 엉뚱하게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와우. 특별히 요새는 사기꾼이 많으니 가끔씩 설교하다가 사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불의한 그런 것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예, 이유 없는 누가 막 돈을 준다고 하면요, 좀 캐세요. 뭘 캐요? 뭘 캐야 될까요? 그렇지, 뒤로 가. 물으랬더니 개처럼 물은 게 아니고, 어디서 왔냐? 무슨 돈이냐? 아니, 나는 그 돈을 원한 적이 없다. 내가 거기다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대가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유 없이 누가 뭐 갖다 주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돈, 이유 없는 돈이 우리에게 올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외에는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요. 예수님을 미혹한 놈이에요. 예? 뭘 미혹 못하겠습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우리 안에 탐심으로 인하여 돈에 넘어지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너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있게 되며 그것이 너의 탐욕이 너를 찔렀도다. 아멘. 10절에 그랬잖아. 탐욕이 너를 찔렀도다. 결과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많은 근심, 양심의 찔림과 불법 속에서 이미 그 일로 인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고서 이제는 어때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자신을 보며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러한 것들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된 것이지만 타락한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탐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아니야, 나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시면 그때마다 주시는 분이야. 나는 너의 말에 미혹받지 않아.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돈을 우상 삼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경건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심은 대로 우리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왕이 그러했고, 왕이 돼가지고 그 뭐 살찐심 짐승이 뭔 욕심이 난다고 봐요. 욕심은 망하게 한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돈을 우상 삼게 되면 결국엔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늘 말씀드려요. 목회자를요 잘 만나려면요 돈에 깨끗한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저 뭐 대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정말 깨끗한 내 종이다 인정하실 수 있는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요, 교회는 주회종부터 성도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또 보십시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어떤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고 나서 그 삽을 갖다 세워놓고, 아이고 삽 앞에 가서 절으라고, 삽 앞에 가서 절으라고 삽을 그냥 막 떠받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삽이 돈 벌게 해줬다고? 정신 나간 거지. 그냥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삽마저도 1인 1삽 그랬잖아요. 한 삽마저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우리의 삶의 도구인 돈이 영생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오늘 아까 아침에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juk 족한 줄로 알라.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가족들의 기본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자기 가족을 텔텔 굶겨놓고요, 그냥 막 뭐 열심히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마요. 그거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도리해야 돼요. 성도는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거는 뭐예요? 극한 믿음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할 때 내 가족이 마귀의 뒤를 따르도록 나를 종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가족을 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부모도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요 도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평생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한 부부가 있더만요. 그러면 그 부부, 아니 저도 젊은 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자녀는 짐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늘 연애하듯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와우, 그분들이 80 나가가는 연령이 되었는데 삶을 보아하니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꽁냥꽁냥 살기는 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품고 고통에서도 자녀들을 견디게 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사고, 어린아이 같은 생활 방식,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 생애 끝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희생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견디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자식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전화기에 그냥 다윗이, 고은이, 예능이, 누구지? 권사님,
애영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귀한 딸,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할렐루야. 내 사랑이라고 꼭 앞에다 적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놀랬어요. 왜냐니까 젊은 날 두 분이 대학교에서 만나서 그 연애하던 그대로 80이 넘어서 90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그 상태예요. 어머나, 이게 확장이 안 됐구나. 이해력과 사랑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세상을 넓게 품고 가는 이게, 아하. 여러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시게 선한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아멘. 아멘. 선한 배우자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보니 참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잘 순종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선한 사람이야지,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상하지? 그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랄한 걸 배우고 났나 모르겠어. 유치원 가면 애들 막 집어뜯고 물어뜯고 뺏어오고 그냥 막 머리 집어뜯고 그냥 얼굴에 상처 내고, 그러고 양심도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네 하고 울고 막 피가 질질 나는데도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애를 괴롭히는 걸 즐거움으로 하는 애들, 이 악한 애들이에요. 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요, 야, 여러분 결혼해 보지 않으면 어때? 자녀를 낳아 보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자녀가 짐이다,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녀가 속색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알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걸 형통케 인도하여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 일상의 것을 탐욕으로 강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그 외의 것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을 주셨는데, 권사님 어찌하여 물을 하나만 갖다 놨어요? 여기다 잔뜩 한 대짱 갖다 놔야지. 그러면 권사님 입에 뚝 나오면서, 목사님은 물 욕심도 많어 이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잔 주신 것도 다 못 먹어서,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강대상에 내가 물 올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도 내 건, 네 것도 내 건, 내 것도 내 건 막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쟤 주지 마 이렇게 되는데, 너 줘. 또 줬더니, 아니 얘 이번엔 얘 줘. 이것도 줬더니, 이번에는 태국 보내. 이번에는 공고 보내. 어머나, 얘는 주면 준 대로 갖다가 남을 위해 쓰네.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어때요? 더 줘요. 할렐루야. 그런 선한 도구가 돼야지. 네 것도 내 건, 내 것도 내 거 막어, 나가는 거 막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예요, 사예. 세상에 사람이 둥둥 떠 얼마나 쓴지 물 한 방울 튀어들어가면 눈이 안 떠져요. 눈물이 줄줄 나오고. 짜도 그렇게 짜다가 써. 그래서 우리가 구두쇠 보고 뭐라 그래요? 짠돌. 제가요, 사이에 그 물이 얼마나 쓰다 그러든지요, 제가요, 어메 짠돌이가 짠돌이어서 짠돌이구나, 이게 다른 데로 흘려보내질 않고 여기서 돌들이 막 소금이 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얘는 선한 손이네, 그냥 주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어머나 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전한 도구, 선한 도구가 돼야지. 여러분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 이제 세 번째 예를 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자, 두 번째는 한 1인 1삽, 첫 번째는 돛과 닷, 세 번째는요, 자 보세요. 여행하는 여행자가 다른 여행하다 말고 어느 집에 가니 좋은 땅이 있네, 거기서 씨앗을 잔뜩 사가지고 남의 밭에다가, 여기 땅이 잔뜩 있네 그러고 좋은 씨를 잔뜩 뿌리는 사람 봤어요?
자기는 여행자인데 여행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네 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가지고 넓은 넓은 땅이 텅텅 비어있어. 결실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행 중에 남의 좋은 땅 왔다 옥토네 옥토 그러다 거기다 좋은 씨앗 종자를 갖다가 막 뿌리고 오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어차피 거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요. 내게 있는 내 땅에 대하여 심어서 거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지라는 것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농지는 텅텅 비어가지고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는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나그네 여행지는 잠깐 지나오는데요. 거기 남의 밭에다 뭐 들어갔다 씨를 빠르고 돌아댕겨. 내 집은 내가 일평생 살 내 집에 내 땅은 텅텅 비어가지고 상추 한 뿌리도 없는데, 따먹을 상추 하나도 없는데, 따먹을 호박 하나도 없는데 그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차피 삽도 두고 가야 될 이 땅에다가 낭비하지 말고, 아멘. 영원한,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잠언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장관 재물, 영원히 있을 재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은 심으면 그것은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워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 이거 이제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은혜 안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야 창고 열어라, 하늘 창고 열어, 쟤네들 향해 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내 것 갖다 써라. 아멘. 부도 재물도 영화도 내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나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하늘 창고 열어라, 쟤 갖다 쓰게 해라. 하늘 창고 열어라, 너 갖다 써라. 너 갖다 써, 너 갖다 써.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넓고 크고 놀랍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